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펴겠습니다. 우리 펴놓으신 채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기도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정은처럼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거룩함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라는 정은의 말씀이 회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과 진리를 아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거룩함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영혼의 위기가 초래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룩함의 의미를 몇 사람이라 이해할까? 여러분 기억나죠? 살전 4장 3절의 주석의 말씀에 영적으로 말라리아 병 때문에 좀처럼 거룩함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거룩함이란 누가 19장 사개오장을 보시면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이 번제에 다니고 이 지구가 번제에 다니고 지구에 십자가 세워졌으므로 번제에 다니고 하늘 성소는 온 하늘이 하늘의 성소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궤변이죠, 궤변이죠. 하늘에 첫측간이 있고 둘측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성소가 실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800년 동안 네모 박스 안에 사셨습니까? 이렇게 도전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 전체가 성소입니다. 그분의 보좌같이 성소입니다. 이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늘에 성소가 있다. 아멘. 조치관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아침도 중요한 교훈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결론만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는 비결을 정언에서는 17절로 요약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죠? 간단한 정의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조화되어지면 본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뭐가 온다는 것이죠? 마찰이 온다.
오늘 새 나라의 율법. 우리 주님의 사명과 그가 세우는 나라 성격을 오해한 열한 제자는 예수님이 은혜 왕국의 성취를 비준하기 위해서 드디어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 그들은 자아 확대의 정신으로 싸우고 있죠. 경쟁심으로 싸우고 있죠. 우리로 말합시다. 지금 늦은 비가 급박하고 성소 정기를 끝나가는 마당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구원이 있다고요? 늦은 비가 있다고요?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도 늦은 비가 오면 극복해 준다고요? 기만과 거짓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좀 보면서 세상에 속한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폈으면 21절 이하의 몇 구절을 보면서 세상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내가 간 이후에 나를 찾다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에 하늘에 간 다음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가 해결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멸망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22절. 아니, 내가 간다고 말하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자살하리나 보다. 참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어서 하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저가 자결하러 가는가? 왜 못 본다 그러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왜 그런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서 하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새 나라의 율법, 주님께서 11 제자의 마음속에 고치시키고자 때를 기다리고 계셨죠. 여전히 경쟁심으로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그분의 배반당하심과 죽으심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함에도 희미하지만 알아들었지만 못 깨닫고 숨겨져 있죠. 이런 말씀처럼 그들 속에 죄가 그들을 속이고 있죠. 죄에 대한 사명과 말씀에 대한 혼란 때문에 기만을 다하고 있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죠. 엄청난 위기 앞에 그들은 배도할 것이 없고 타락할 것이 없고 다 도망갈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1844 10월 22일 대실망 앞에 수만 명의 재림 신도들을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시험 무대였죠. 마지막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육신을 섬기는 자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한 자입니까? 24절.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성소정결은 여러분 속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깨끗게 된 사람들의 하늘 기록을 지우는 것이 성소정결입니다. 늦은 비는 그런 사람에게 내릴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빨리 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을 펴십시오.
말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사상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표준은 자꾸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완전을 향해서 밀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합니까? 방해할 거예요. 내 외적 시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포위할 거예요. 자, 15장 19절을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신의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러한 제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사탄의 왕국의 기둥들이 서 있었죠. 사탄의 왕국의 기둥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요, 자학대죠, 학대. 그분 나라가 곧 건설될 텐데 내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다. 맞죠? 맞아요. 솔로몬이 기술이 좋은 사람을 고액 연봉으로 채용하자 이기심이 다 번져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지상 정부의 성격이 어떤지, 아니 여러분 속에 어떤 정신이 지배하는지, 정말 성경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 새 나라의 율법이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렸으므로 당신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를 잡힌 우편 앉게 해 주십시오. 사탄의 정신이죠. 싹굴의 정신이었죠. 비로소 그들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다음에 그분의 나라 성격을 이해하고 자아, 무아의 희생의 법에 순응하여 순교를 당했답니다. 이 11 제자가요. 시간 관계상 바로 화면을 보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새 나라의 율법. 여러분 속에 이 새 나라가 건설되고 있습니까? 새 나라. 우리 안에 이 나라가 건설되는 여부는 우리의 정력과 능력이 성령을 얼만큼 밟는 여부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지능까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악의 도구로 사용될 거예요. 악의 도구로.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만 이 나라가 건설되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향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게 될 때 경쟁심, 이기심, 높은 주에 대한 욕심 등은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린다. 그들은 순결한 무구한 흠이 없는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된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사랑의 나라를, 은혜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마당에 그들은 지금 다투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이 없죠. 부재죠. 그러므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양날선 진리의 금으로 잘라져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주님께 전적으로 속한 사람 맞는가? 정례계단처럼 나의 대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관심이, 내 사상에,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성령이 지배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끊임없이 유출될 것이다.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사랑에 거하면 내 계명이 지켜진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그분의 사랑을 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 없죠. 사랑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게 선의 능력이죠. 늦은 비는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 받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큰 소리의 점으로 나아갈 때 온 세상은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큰 외침이에요.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난 누구를 충성하는가? 의의 진수, 충성. 매사에 시험과 유혹의 무대 앞에 머뭇거림이 없이 요셉처럼 주저함도 없이 즉각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죠. 즉각 순종이죠. 이것이 의다, 충성이다. 난 누구에 충성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는가?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어제 보았죠. 시편 90편 8절. 지성과 양심은 청결해지고 예민해져야 한다. 주님의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온 땅이 죄가 그를 둘러서 있는 곳에 죄를 볼 때마다 그분은 고통을 느끼셨죠. 양심은 예민해져야 하고 지성은 청결해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분께 순복하며 그때 우리의 지성과 양심은 청결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죄의 정체를 실제로 보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이다. 내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뜻입니다. 이것이 개혁이요 개혁. 밤중에 스라에 온다라는 소리가 외쳤을 때 열 처녀가 그를 맞으러 나갈새, 맞으러 나간다 말의 의미는 개혁 사업을 의미한다. 신랑이 오니까 빨리 옷 입어야죠. 신발 닦아야죠. 집안 청소해야죠. 침 흘리고 자는 모습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신랑이 오니까 개혁 사업을 통하여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마중하러 간다 뜻입니다. 실불교훈의 말씀이죠. 개혁되었는가? 죄가 용서받았는가? 특별히 용서 의미가 확 와닿기를 바라요. 말씀이 쫙 떠오르면 이게 용서야. 맞아. 이 말씀과 일체의 용서가 나한테 있어 없어? 딱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2장 16절. 그래서 마음을 가진 것이 용서받은 징표다. 그러면요, 남을 긍휼히 여길 거예요. 맞나요? 우쭐대지 않을 거예요. 자모아의 사랑에 동참할 거예요. 죄가 용서되었는가? 용서된 사람만 새롭게 될 때가 오죠. 그때 죄가 말소될 것이다. 정확하게 죄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기록이 하늘 기록책에서 지워질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기억에서조차도 지워질 것이다. 아멘. 유쾌한다.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누구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용서되었는지, 거듭났는지, 늦은 비가 올 때, 새롭게 될 때가 올 때 내 죄가 도말될 것인지 우리는 늘 자문해 보아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은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 늦은 비를 뭘 의미하는지, 씨 뿌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선지자의 씨 뿌린 자의 의미를 잘 설명한 부분이 아브라함은 씨를 뿌리려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음. 이어서 씨 뿌리는 자는 먼저 그 영혼 속에 씨가 뿌려져서 경험되어져야 씨를 뿌리러 가죠. 그 씨가 뭔가를 알아야죠. 가라지 뿌리면서 씨 뿌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 속에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은 참 많죠. 너무 많죠. 말씀에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던진 말을 이해해 보세요. 지금은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었다. 말씀에 깨달음이 혼란이 있으면, 즉 그리스도가 무엇임을 혼란이 있으면 큰일 난다. 틀림없이 그 편에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진짜
진짜 못돼 먹었네요.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냉대하는 거 보세요. 방 한 칸 안 주고 밥 한 그릇 안 주는 거 보세요. 화가 납니다. 하늘의 불로 좀 태우면 어떨까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정신으로 대하는 것만큼 마귀를 잘 닮은 품성이 없다.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설명하면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인간의 지혜를 우상화시키고 사람의 의견을 제시된 사람의 의견을 계시된 말씀보다 위에 놓은 사람이 많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정언으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사단이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유다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구나. 안 되는구나. 누가 다 죄를 이길 수 있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니? 안 되네.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마음에 녹아버리고 성령도 임해보았고 예수를 닮고 싶어서 온 몸을 막 격동시켰지만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지 않은 관계로 육신의 역사는 마귀의 영앞에 자주 굴복당한 유다가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상태다. 지나내나 도토리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한 유다는 그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한 결함 때문에 그분의 임명된 택하심의 조건에 부응하지 않음으로 자아를 못 박지 아니함으로 한 가지 결함을 발판으로 삼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의 전 존재를 점령해 버렸다.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 극복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그 죄가 출장 때 우리를 지배해버린대요. 지금 의사가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점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빛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계속 빛이 올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저는 소름. 훨씬 더 광범위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처세운들이 교회 공로 속에 파고들고 있다. 거짓되이 일컫는 헛된 철학, 헛된 과학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인간의 구원에 거룩한 중보자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까지 늘 확산되고 있다. 이만큼 합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론들을 말씀보다 더 믿고 의지한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요. 무지하니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한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들인다. 심지어 기독교에서까지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고 흑암의 왕에게 귀를 기울인다. 거짓 성령 부흥이 지금 개신교 엄청나죠. 빛의 성사처럼 옷 입고 그들에게 접근한다. 즉 그리스도의 영은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세상에 확산되고 있다. 재림교회는 예외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여 우리의 사상에 새로운 빛이 와야 합니다. 아멘. 높아져야 합니다. 심판을 통과할 품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았다라는 그 이긴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정언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맞죠? 뭘 이겨야 합니까? 세상과 죄와 육체와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만 이마에 인이 쳐질 것입니다. 이 진의 요한의 사명은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새로운 빛이 오니까 사상의 새 방향이 생기죠. 사상이 변화되어 버리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이렇게 말해도 안 되겠죠? 진의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신성한지 산상보고 보았습니다. 율법의 신성성.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율법은 신성합니다. 영원불변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심리와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인식시키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저거는 이렇게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 예를 듭니다. 첫째 천사는 아마 기억하실 분 계시면 좋겠어요. 첫째 천사는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어요? 가려뽑은 기별이에요. 무슨 뜻이요?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심판의 표준으로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율법이요. 그러면서 뭐가 더 선포됩니까? 복음이요. 예, 복음이. 첫째 천사라는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는 영원한 복음이 그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해서 품성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이래서 저는 정언을 좋아해요. 성경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 계획이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야 돼요. 동산도 마찬가지. 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 이 주제.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완전한 의요, 완전한 의.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지,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완전한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도록 누구를 보내셨다? 그 침례와는 거룩해야 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였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기별자가 되려면 건전한 체력, 정신력, 영적 능력을 가져야만 되었기에 랍비들의 교훈에서 벗어나게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의 이론들이 팽배해서 진리가 희귀해서 할 수 없어서 요한을 광야로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키셨죠. 침례요한 학생 1명, 학교는 광야, 음식은 지엄나무 열매, 꿀, 의복은 양복 안 입었음, 초란, 낙대 털옷을 입었음. 그의 교사는 성령이었음. 교과서는 구약 성경이었음. 왜 그런가? 인간의 그 감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침례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식욕과 정욕은 성령으로 지배받을 필요가 있었어. 광야 바위나 산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딱 서 있죠. 요한을 그런 학교로 입학시킨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내일 아침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설명해드리고요. 참빛이 여러분 얻기를 바랍니다. 참. 각 사람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의 기뻐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과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는가? 입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가? 주석 읽어보셨죠? 성령이 우리의 인격의 전 존재를 점령해야 한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이 거룩함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해 거듭나면 거룩함을 소유합니다. 거룩함은 주님 안에만 있죠. 거룩해졌습니까? 마음이 변화되었습니까?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이미 죄입니다. 새로워졌습니까? 아무리 꾸중을 일으켜도 마음속에서는 흙탕물이 안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까? 예, 그럼요.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안경 안 써도 영원한 실제가 보입니까?
모세처럼, 에녹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분처럼 삽니까?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습니까? 그래서 그의 형상을 따라 고고 3장 18절처럼 변화되어 영광으로 똑같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아에 대하여 최고의 사랑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이 품어졌습니까? 그분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자아, 부인, 자기 부정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거룩함의 길이다, 비밀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이 나라 속성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면 늦은 미는 언감생심이요. 이곳이 진리로 거듭나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일에 다 참여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새벽 미명 침례 요한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사명을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새 방향을 제시할 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가 진리를 담은 성전이 되었는지, 새 나라 율법이 새겨져서 자아는 숨겨지고 이기심은 뿌리채 잘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11 제자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과 염려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참 빛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새 바램, 새 목표, 새로운 사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끊임없이 높은 표전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밀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날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 맡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로로, 오직 정로로 행함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